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3장 8절입니다. 에스라서 3장 8절 구약성경 71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단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사람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대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교회가 창립되어집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흐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대마다 교회들은 줄기차게 설립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존속이 되어 왔습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우리 2000년이 흐르는 2000년 동안의 어간 역사 속에서 교회사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사실은 롤 모델로 삼는 그런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가 맨 처음에 만들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요, 그들이 모습을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요.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은 정말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 그 형태, 그 모습이 롤 모델로 삼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벽 기도회 매일 모였죠. 그리고 수요 기도회, 철야 기도회,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썼던 그러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고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모임이 중단되어진 것은 사실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물론 그동안 시대마다 예배 모임이 중단되어진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국지적입니다. 국지적으로 어떠한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떠한 여건이 되어지지 않아서 중단이 되어질 경우는 있었지만은 이토록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모임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사태에 이른 것은 사실상 2000년 교회사의 초유의 사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2월 23일부터 시작해서요, 지금까지 10주 동안 모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공식적인 이 모임, 예배 모임이 오늘 11주째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지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로서는 매우 감회가 새로울 뿐만이 아니라 감개에 무량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태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저는 이 말씀을 오늘 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좁게는 이제 유다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범죄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 합니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읍이 회파되어지는, 정말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는, 유다가 멸망되어지는 그러한 역사의 아픔을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던,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했던 그 성전이 회파가 되어지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인근의 나라들에 다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가지고서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이제 기초를 놓는 작업에 썼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전이 회파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긍휼하심이 작동되는 곳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곳이죠.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면서 그 민족들, 그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통하여서, 속죄제를 통하여서 또는 속건제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그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찬양을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류가 이어지는, 교감이 이어지는 그런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회파가 되어졌어요. 그 이야기는 더 이상 그들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이 말살되어진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금 기초를 놓는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 상태를, 그 성전을 지으면서 크게 두 부류의 감정 표출이 나타납니다. 한쪽은 대성통곡을 해요. 그리고 또 한쪽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대성통곡하는 부류는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옛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아름다운 그 성전을 다 보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와서 그 허허벌판 되어진 성전에 기초를 놓으면서 때로는 슬픔에 젖은 통곡일 수도 있고요. 또는 감격에 젖은 통곡일 수도 있습니다. 슬픔은 그 솔로몬의 성전, 그 화려했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한 자기네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는 이 성전이 무너졌던 성전을 우리가 와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성전에 기초를 놓는 것에 대한 감격, 그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대성 통곡을 하게 합니다. 또 한 부류는 젊은 층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마냥 기쁘고 즐거워서
찬양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렇듯 두 부류의 그러한 감정의 표출을 하면서 성전을 놓는, 기초를 놓는 그 현장이 얼마나 감동스러웠고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가 그 현장에 같이 동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도 어느 정도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 형통함을 그들이 맞이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먼 나라에 끌려가고 또한 성전이 회파되어졌는지를 우리는 한번 발자취를 따라서 역사의 과거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서는 이 형통의 역사를, 감격을 잘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이방 나라에 보내시겠냐 말이죠. 그 상황들을 각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1장을 통해서 그때 당시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한번 이사야가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1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이죠. 그 뒷부분에 가면은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온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유다 민족들이 얼마나 범죄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양육해주지 않았느냐. 내 자식으로 내가 거두어가지고서는 내가 양육했는데 나를 거역했다. 아니,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어찌 너희는 너의 주인은 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슬프다 정말. 이 범죄한 나라, 이 행악한 종자. 그러면서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상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좀 잘못해서 때리고 나면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야 그것도 상처 좀 이렇게 좀 야물지게 이렇게 날 텐데 그 상처가 나을 시간조차 없이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온몸이 다 상처투성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 갖다 너희들을 성읍이 에워쌀 수밖에 없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데 만약에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정말 치욕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최고의 타락된 도시로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처럼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던 그 민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았던 그 민족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선민 사상이 투철했던 그 민족이었는데, 그 민족이 소돔과 고모라 같았다? 이것 좀 치욕스러운 것이 어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지 않았다고 한다면 끝났습니다. 이미. 유다 백성들 끝났어요. 지금 어디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겠냐는 말이죠. 그의 후손들 다 끝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남겨두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줬거든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만약에 그 혈통을 타고 오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벌써 망했어요. 그런데 천하 만민이 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민족을 아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시는 거란 말입니다. 결국은 남겨둔 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민족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유다 자손으로 오셨고 결국은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약속이 없었다고 한다면 유다 민족은 벌써 이 땅에서 없어질 민족이었단 말이죠.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가요 너무 은유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26장 에스겔 16장 10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갖다가 천하게 여겨져서 들에 버려지어서 벌거벗은 너희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그들이 천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정말 벌거벗은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수놓은 옷으로 얼마나 이쁘게 입히셨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돼지 그 가죽신을 만들어서 너희들의 신발을 신겼을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폐물을 채워주는데 귀걸이도 채워지고 코걸이도 채워지고 목걸이도 채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머리에 왕관까지 씌워져서 그 화려함이 그 이방 나라까지 그 명성이 자자하지 아니하느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셔서 다윗 왕을 통하여서 다윗 제국을 형성해 놓고 이방인들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그 명성 앞에 벌벌 떨었던 그 시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행음을 행했단 말입니다. 블레셋 나라, 그 위에 아수르 나라, 그 위에 이방 신들을 섬기고 애굽의 왕들의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그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갖 마음을 아프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슬프게 하고 주인을 차버리고 이런 모습들을 에스겔 각 선지자들마다 다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을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망하게 하고 다 끌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그 성전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제사가 없어졌으니 어떡하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기에 대하여 그 역사를 알고 계시잖아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일찍이 해놓으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면 잘 나타나 있죠. 한번 여러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 8장 46절입니다. 열왕기 상 8장 46절이에요. 찾으셨습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졌어요. 성전을 다 짓고 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봉헌식 하기 전에 백성들을 다 회중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지금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이 열왕기 8장 내용입니다. 쭉 내려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장 33절 보면 그래요. 주께 범죄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고 기근이 생기고 전염병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 이야기는 제사를 지내고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하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그 성전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46장 한번 봅시다. 46절. 8장 46절. 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래요? 그렇죠.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어렵겠습니까? 다 범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가까이 가든 멀리 가든 그들을 막론하고 그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래요.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해놨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범죄해서 범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무너져서 그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성전이 없어지면 그걸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 나라에 끌려가서 그들이 돌이켜 기도하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그 적국의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적국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기 성전에 와서 지금 성전의 기초를 놓기 전 약 400여 년 전에 솔로몬 성전이 봉헌될 때에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38절 한번 봅시다. 38절 보면 그래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그래요. 한 사람이나 또는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는데요. 정말 이 바벨론에 가서 누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다니엘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딱 어느 쪽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향해서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로 하여금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고 그 성전을 가서 지으라고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같이 돌아오죠. 해서 같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면서 돌아와서도 금방 못 지었습니다. 돌아오는 횟수와 그 다음 해에 한 횟수는 2년째죠. 2년 2월 달 정도에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딱 놓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었던 에스라 3장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대성통곡하고 기뻐했던 그 이유를 우리는 그 앞에 부분 이사야 선지서와 그리고 열왕기서를 통하여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물론 이 내용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우리의 죄악을 통해서 죄악 때문에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에 대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질 것에 대한 그 내용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들어줄 것에 대한 그런 내용도 이 안에 물론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11주 동안 거의 모이지 못했고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 전 세계에 펼쳐나가면서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이든지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도 그동안 모이지 못했고 이제 정식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이 사태를 한번 재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19 사태는 제가 영상으로도 띄었었고요. 글로도 썼지만은 분명한 하나님의 징벌과 징계적 그리고 경고의 개념이 이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다른 거는 뭐 차지하고라도 우리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동안 2000년 동안 흘러오면서 수많은 세월 속에서 교회가 타락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갖다가 채찍질을 하시고 경책을 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한 수많은 반복된 역사 속에서 오늘 이 21세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이 교회가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교회가 대형화되어지고 오로지 다른 쪽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이런 것에 관심보다는 교회의 대형화 그리고 교회가 보여주기식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교회 안에는 철두철하게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간이 모든 세속적인 그러한 제도도 들어오고 세속적인 생각들 그래서 물질이 이 교회에 가득 차여지고 물질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지고 이런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가득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분명히 이 시대에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죠. 사실 이 교회의 타락 다른 것은 다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교회의 타락도 역시 하나님께서 일찍이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전해준 바가 있죠.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 3장 1절과 5절 그리고 4장 2절과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때가 되어지면 말세에 때가 되어지면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다 고통하는 때죠. 그 고통하는 때는 왜 고통스러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는 즐거움을 더 찾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의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까? 그걸 위해 살아가죠. 그런 모습을 바울은 이미 알고 전해주게 되어집니다.
온통 교만하고 감사가 없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그럴듯하게 갖춰져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러한 세대, 그러한 세대가 반드시 온다고 바울은 경고한 바가 있죠. 물론 시대마다 그러한 것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경책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책하는 걸 싫어해가지고서는 좋은 말만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기 시작하고요. 뿐만 아니라 바른 교훈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허탄한 그런 이야기들을 쫓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좀 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걸 미처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19라는 사태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를, 모습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신 것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 허물, 그들의 그 머리 정수부터 발끝까지 매를 맞았던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투영되어지는 것은 어찌할 바가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멀리하지는 않았는지, 내 쾌락과 내 즐거움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당신의 피값으로 나를 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바 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잊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뒷모습을 곰곰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진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무릎 꿇고 엘리야처럼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 기도에 동참되어진 성도님들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 땅에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는지 확진자가 지금 급속하게 줄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확진자가 줄어서 이나마 이렇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에 기초를 놓고 대성통곡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과 우리의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물론 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동참되지 않겠냐 말이죠. 오늘 여러분도 11주 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랑하는 지체들이 얼굴을 마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오늘 이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를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과거 우리 자유롭게,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과거 우리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 드렸던 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유스럽게 모여서 예배를 마음껏 드렸던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모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함께 애찬을 나누고 떡을 떼며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겠냐 말입니다. 우리도 그 백성들처럼 이제 마음속으로 대성통곡하면서 다시 이렇게 모아줘서 예배를 드리게 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뒤돌아보면서 마음껏 예배드렸던 그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으면서 대성통곡하고 또 기뻐하며 즐거움과 찬송을 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게 되어졌죠. 그동안 우리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는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뒤돌아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멀리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마음속에서 떠나버렸던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서 우리의 남은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혹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가지게 되지 않았냐 말이죠. 오늘 그래서 이 모임이 11주 만에 모여지는 이 예배가 다른 때에 드렸던 그 예배보다도 더 기쁨이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너무너무 회방이 많아가지고서는 그냥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백성들도 다 힘이 없습니다.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마라. 이 성전은 반드시 세워질 것인데 이 성전이 이전 영광보다도 나중 영광이 훨씬 승할 것이다. 그렇죠. 그들의 온갖 고난 속에서 다시 돌아와서 지어지는 그 성광의 영광은 얼마나 더 크겠냐 말이죠. 평온한 가운데서 드렸던 그 영광보다도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도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다시 세워지는 그 성전이야말로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전에 드렸던 그 예배가 그냥 시간 혹시 우리 교회는 뭐 그러지 않겠지만 혹시 시간 때우기용 안 나오면 좀 섭섭하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나와서 내 신앙생활을 좀 한번 확인해 보는 그 정도로 여러분이 예배의 모임에 참석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은 그거와는 전혀 다른 모임이 되어질 것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값지다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간직하게 되어지고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면서 일주일 동안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마침내 주일날 성도들이 모이면 함께 그 기쁨을 만끽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 모인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온 천하에 알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질 것을 믿고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